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30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배부르고 살찐 후를 조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뭘까요? 교회가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은 뭘까요? 무엇으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곳인가? 구제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다 교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제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뜻 있는 사람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제를 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역시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교회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교회가 분명해진다면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구제하고 예배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무엇을 함으로써 교회임이 증명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흔히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교회를 정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인도해 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승진도 되게 해주시고 집안일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잘 살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상을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써 있긴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섬겨?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는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종교를 바꾸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고 복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다른 종교를 개종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잘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 그래요. 인간은 배부르고 살찌면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진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살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인간은 결국 죄인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 생각에는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잘 살게만 해주시면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 나오면 별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해주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겠는가? 사실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주시면 그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러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겠는가?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이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종교를 갖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개종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불교로 개종한다? 어려워요. 있긴 있지만 어려워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한다? 아주 어려워요. 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장로로 있다가 머리 깎고 중이 된다? 가능하겠어요? 중들이 어느 날 머리 길고 목사가 된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들 중에서 개종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을 보면 유명해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곧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곧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만일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우선 지금 갖고 있는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명예를 차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만일 남보다 얼굴이 훨씬 예쁘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더 예쁜 얼굴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남보다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더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한번 풍족함을 맛보게 되면 일단 그걸 지키려고 하고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지 않은 채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니까 기독교인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상 앞에 절하고 무슨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지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뭐. 나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게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풍족할 때에도 결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풍족한 삶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쪽에 데려다 놓고 그 땅을 무릉도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엄청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고생하지 않도록 구름에 태워서 그냥 한 번에 가나안으로 쫙 데려다가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어려움과 광야의 고통을 겪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땅 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풍요롭고 잘 살고 부자로 넉넉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도록 하시면서 망하게 될 민족들, 망해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던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깨닫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살찌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람이 풍요롭지 않고 가난하면 그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자인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다 섬기나요?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무지하게 정말 무지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못 섬기고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이겨내볼까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오랜 세월 고생한 사람은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며 삽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을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아셨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을까요? 그럴 바에야 그냥 애굽에 그냥 놔두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입맛을 돋우는 향신료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없으니까 원망한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배부르고 풍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그들이 풍족한 환경에 들어가 살게 됨으로써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배가 고파서 원망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이 쪘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증명이 되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난 가나안에서 11조를 못하고 가나안에서 감사헌금을 못하고 가나안에서 성경헌금을 못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들 부자 돼도 못해요. 못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같으죠? 돈만 많이 있으면 할 것 같으세요? 부자 되면 못해요. 부자 되면 액수가 커져요. 지금은 11조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지만 부자가 돼서 11조를 1000만 원, 1억씩 하려고 그래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못해요. 이스라엘은 풍족하게 되었어도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이며 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로 하여금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면 일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인간은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부르고 살쪄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찌고 배부른 후를 조심하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살찌고 배부른 후,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한 채 구제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한 채 성경을 읽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께 한없이 받아가면서도 손톱만큼도 고마워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어요. 틈만 나면 와서 뜯어가려고 하고 뜯어가면서도 고마워하지 않고 툴툴대고 더 많이 달라고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내 진짜 보물이 있다면 이 보물을 어떤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맨날 툴툴거리고 불평불만만 일삼고 더 달라고 맨날 손만 벌리는 자식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가 가진 것 별거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떤 자식한테 주겠어요? 교회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배부르고 살찐 후를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떠날 때이기 때문입니다.